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에 대한 규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그 처리하는 과정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먼저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드린 경우에는 그 제물의 피와 고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그의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그리고 단 밑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는 집례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어디에서 먹느냐? 회막 안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나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자기의 죄를 속해야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공덕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속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는 이 율법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는 예표적 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짐승이 거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그가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속죄 제물로 사용된 것 중에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하여 사용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려진 제물은 그 예식을 집례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은 거룩하다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여진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것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속죄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들 중에도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면 그도 역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제사장 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용감하거나 선하거나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그를 존귀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함부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생겼어요. 부하가 죽이자고 독촉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하여 그를 살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존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는 거룩한 제물이며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 밖으로 그 피가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금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외부에 접촉하는 것은 그것을 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중에 옷에 피가 묻었어요. 속죄물에 피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묻히고 그냥 나갈 수 없고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정결케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고기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 속죄하는 일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의 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자히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거룩함을 망각하여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지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이 세상을 늘 밝게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기를 삶는 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에 토기에 삶았을 경우, 왜 토기를 깨라 하느냐? 유기에 삶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거룩성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의 피를 함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 제물에 접촉한 그릇도 다 거룩함으로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토기는 흡수성이 있어서 여러분 그 피를 흡수하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의 성분을 제거할 수 없기에 그 토기를 깨어버리라 했고, 유기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씻으라,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으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도 재물과 재물을 담은 그릇을 거룩하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거듭난 마음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꺾고 우리 주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중에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하여 엎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버지 속죄 이 제물이 닿은 곳마다 다 거룩하다고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늘 거룩한 삶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듭난 마음을 늘 기쁘게 하며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